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제목은 첫째 날, 첫째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날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욤 에하드, 욤은 이제 날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고 에하드는 이제 하나 또는 첫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라는 개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째 또는 하나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 또는 어떤 순서적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하드, 하나, 첫째의 원래적인 의미는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와 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개념은 순서를 말하거나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이제 순서와 단계와 수준이 사실은 있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만나면 첫째 날 그러면 이게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처음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이고, 또 그 성경이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 하는 그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성경 읽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째, 순서적으로 1일 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늘이 땅이 되게 하시고,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안아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품어냄으로 성질이 똑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시편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한 가지 일은 그 중에 한 가지만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면 이런 걸 주세요 라고 구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도 그렇고, 그가 구했던 그 한 가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전부 또는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1천번째 이후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했더니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장수, 명예, 부 이런 것들을 구하더라. 즉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구했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이야기,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기술처럼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이라는 것인데요. 날, 첫째 날 할 때 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날, 첫째, 두 번째 날, 화요일 이렇게 이런 말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1월 13일 한 달 후잖아요.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시네요. 놀랍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날은 무슨 날인지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아십니까? 저 찾아봐서 알았어요. 수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이더라고요. 11월 13일 목요일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보면 그 일을 당하는, 그를 겪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잖아요.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의 이제 시작점, 분기점이 되는 특별한 날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자, 이처럼 그 날은 그냥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면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날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된 어떤 특정한 그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모든 날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4일 화요일인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2025년 10월 13일 또는 화요일 새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날, 그런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하시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하도록, 깨닫도록 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날에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그날, 이제 영어로는 이제 the day 그래가지고 보통 심판의 날, 저지 데이, 그래서 그날에 어떤 휴거라든가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하나가 되는 그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생일에 가깝고, 우리로 따지면 결혼식 날 가깝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날이 어디겠습니까? 또 그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것만큼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날 그러면 무슨 요일, 무슨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에 되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날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매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밤낮 할 것 없이. 자고 깨니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루가 의미 없이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서 성장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그 시작의 날로 이 첫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의도를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볼 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날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역의 첫째 날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이 그 땅이 되게 하시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스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늘이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듣고 깨닫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쭉 펼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거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빛. 이걸 이제 물질적인 세계나 과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광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가시광선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또는 어떻게 펼쳐지는 광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면 인식하는 날,
인식. 알지 못했다가 알게 되는 것. 이걸 빛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뭘 보잖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겠다. 이제 이걸 신약에서는 이제 소경으로 묘사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이 있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 그 땅에. 우리라고 하는 그 땅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인식하게 되고 구별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이런 구분들 인식하게 되는 일을 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걸 우리 영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있겠고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사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한 2달 정도 돼야 이제 약간 눈에 초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는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얘가 지금 까맣기만 해서 날 보는 것인지 어딜 보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뭔가 초점이 막 생기는 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면 웃고 보면 반응하고 이런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신 감각과 이 모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가야 계속 부르잖아요. 아가야 부르고 이름 부르고 여기 봐봐 웃고 계속 앞에서 뭔가를 손짓 발짓 해가면서 아이가 계속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랬던 애가 그냥 울기만 했던 애가 잠만 자고 울기만 했던 애가 어느 순간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무언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자 이것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담은 이 도구, 매개로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빛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럼 빛은 하나님의 쪽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뭐냐면 그걸 이제 나중에 낮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낮 동안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동안을 낮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빛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빛 또는 낮이라고 표현하고 그 반대 개념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 말로 하고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걸 이제 어둠이라고 한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둠도 빛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둠인데 특별히 밤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그냥 빛과 어둠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낮이라 칭하고 그 다음 나타나는 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이유가 또 낮이라고 표현하고 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지식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알만한 것들을 로마서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느껴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냥 아기처럼 태어나서 그냥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라고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을 이 성경책 안에 66권에 담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과 훈련이 잘 돼 있게 되면 점점 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대해서 듣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권세, 힘, 강하다 이런 같은 의도의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창조가 어떻게 되는,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수준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이게 의도하는 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긴 이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가진 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7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7. 이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하죠.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가서에서는 남자를 솔로몬, 여자를 술람미.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술람미는 우리 성도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셔서 이것을 아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다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것.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젖먹이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먹이의 상태의 신앙의 수준이 나중에 이제 아이가 되고 자녀처럼 어린아이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 지혜로운 노인들이 됐을 때 꿈을 꾸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며 소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중동 지방에 나타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빛은 있구나. 다만 우리가 때가 계속 밤이 됐고 낮이 됐고 자고 일어나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 모든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온전하게 고백하며 말하며 전파하게 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 소망하고 바라게 해주셨군요.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창세기의 놀라운 그 사건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 그 사람을 님을 만날 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그 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어느 때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러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빛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 이제 더듬어 가시면
지금까지도 함께 오셨구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의 백성, 빛의 잔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